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자, 아버지의 뜻을 알자로 정하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뜻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선지자들의 입술에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이 충분히 양들에게 주어지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못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었었죠. 자칭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교훈을 하셨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지식이 아니었으므로 많은 미혹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문자가 발달되고, 그리고 문자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들이 세상에 팽창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TV를 통해서, 또 휴대폰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말씀들을 많이 볼 수 있고 하나님에 관한 이 메시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자라가기를 소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유전으로 받은 것을 아직 오른손에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무엇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과 요한복음은 12장이고 마태복음은 13장에 말씀하셨는데, 어찌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들추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13장에 쯤인가? 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가르친 것이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이사야를 펼쳐서 또 말씀하셨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사야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라고 보낸 그 천사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비유로 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비사법을 써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듣는 자들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 시대에서도 곱게 자라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하고 후연지기를 쌓지 못한 사람들은 비유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속에서 비유를 말할 때 비로소 알아듣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을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여기서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찾는 게 너무 불편하네요. 성경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부터 38절에 이르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으로 주어졌고 율법으로 주어졌고 이스라엘들에게 대대손손 지켜 행하라고 유전으로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고 받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예수님께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뜻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뜻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에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40절에 돌이켜 내게 고침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해놓은 것이 어떻게 예언해놨냐를 이사야를 1장서부터 60장까지 읽다 보면 하나님에 관한 것을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에 합쳐서 66권을 이사야 66장에다가 다 풀어서 놓은 것과 같습니다. 작은 책 이사야 66권에 성경책 4000년 역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말씀은 다 기록은 안 하셨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남겨두었지만 앞으로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밝히 이야기했고 과거의 한 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놓았기 때문에 악한 천사가 무엇을 해 놓았다. 천사가 왜 악한 일을 했냐고요? 천사가 악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 선한 천사가 있고 불의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 선한 천사가 있고 성경의 구약을 통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의 역사가 있고 본질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신약 성경에는 본질상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41절에 요한복음 10장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를 경외하게 자기가 경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추어 두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참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오셔서 먼저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이 논란이 성경의 처음부터 성경의 끝까지 이 율법이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39권에 적나라하게 기록했지만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2장 3절까지 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안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고 율법을 기록했고 율법에 손을 봐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이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을까요? 참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은 모두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돌로 사람들을 치면 당신의 아들을 쳐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돌로 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을. 누군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율법에 손을 대서 자기가 율법 아래 모든 자들을 두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항상 그 율법을 행하여 그 저주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저주로 빠져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믿지 말라. 온 줄로 생각지도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여 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이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 완전하게 해야 될까요? 율법이 생긴 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율법은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주여 하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 주여 주여 하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Lord Lord 하고 부릅니다. 문자로 보면 대문자 L-O-R-D가 이제 로드 길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그럼 길은 뭡니까? 길이 로드 아닙니까? 로드.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라고 하셨고 그 길을 영어로 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드, 당신이 길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당신을 따라가야만, 당신 안에 있어야만 당신의 자녀가 되고 당신도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우리 안에 있을 거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도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를 왜 폐해야 될까요? 말라기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1절.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들을 이 지상에다가 저주로 쏟아 부어놨나를 보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너무도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할 때는 과거입니다.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에 누가 육하 원칙으로 바라봤을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얼러들러도 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영어권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로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합쳐서 8681권, 86권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856권이 기록되어 있는데 로드에 대해서 대문자 로드가 단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는 혼돈된 로드고 소문자 로드 예수님을 주로다 부르는 그 말씀은 10분의 1 정도. 구약은 그러니까 100%가 다 10%, 90%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로드, 길이 아닌 길을 가도록 만들어 놨지만 신약 성경에 온전한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신 것은 땅의 말씀, 손가락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를 어찌하면 죽일고 하면서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그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인데 저주를 받은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그 저주를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저주를 받아주셨고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다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저주가 있었는지 말라기 4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기쁘게 기록해 놨습니까? 2절에는 이 말씀을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가져다가 빙자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병주고 약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에 어떤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제 물의 심판은 노아의 방주 시대로서 물의 심판은 한번 끝났습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무지개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들은 죽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죄 없는 의인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한 자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누구에게 속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유대인에 속한 유대인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누군가요? 여러분 말 안에도 구약 성경에 591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저주를 쏟아붓는 그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쏟아부을까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세요. 질투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저주하는 하나님을 가르쳐 지키게 하니 그 하나님을 볼 때마다 떨고 죄책감에 매여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요한복음의 12장 50절에 기록된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12장 50절과 같이 맞아떨어지는 말씀입니다. 12장 5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른다. 그대로. 왜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구상에 선포한 그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그때는 종노릇을 했다. 너희가 예수님께 배운 제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너희가 무슨 일을 했다?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지구상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온전히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다시 열고 다시 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증거가 우리의 입술에 온전할 수 있나요? 야고보서에 말하기를 우리의 입술에 거짓이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거짓을 하는 줄 알지 못하고 말하는 자들이 거짓을 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이 말씀을 하면 말하는 자가 도리어 예수님과 같이 너가 이단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단 취급받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단이라고 했고 그는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는다 이랬어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이단 거짓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바알세불보다도 더한 신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구약과 신약에는 없지만 신약에는 그 마귀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해 주셨고 구약에는 마귀가 한 일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데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 여호와로 세상을 심판하도록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죠? 죄가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세상에 심어놓은 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는 왔어요. 죄는. 그래서 율법을 낱낱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율법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기록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의 준행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라온 줄로 믿지 말아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어 있는지 선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예수님만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절에 말씀하는 것은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왔다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두 말을, 율법이 온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왔다고 반절은 율법 구약을 말씀하는 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신약을 말씀하는 거고, 새 약속과 새 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은 자들이에요. 또 온전히 믿은 자들이에요. 또 믿고 안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율법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초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서부터 읽으면 구약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까지 다 읽고 나서 다시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에게 속해서 세상을 4,000년 동안 헤매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4,00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까? 신약 성경을 바로 넘어가서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어저께 조영기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고 죽기 직전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받아서 읽을 때 마태복음을 펼치는 순간, 성경을 준 그분이 신약을 읽으라고 하니까 마태복음을 딱 펴는 순간 낳고 하다 보니까, 아니 뭐 성경책이, 하나님의 책이 뭐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무슨 성경책이 이러냐고 던졌을 때 다시 덮었다고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데 준자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에게 그때는 믿음이 없고 불신자였고 더구나 불교의 신앙자였습니다. 자, 그런 자에게, 형제님, 생선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그러니까. 아, 생선의 가시를 발라내놓고 먹지 않습니까? 살만 드시라고. 성경에도 가시가 많습니다. 가시를 골라내놓고 먹으라고. 어려운 것은 골라내놓고 하나님 말씀만 골라서 읽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기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인가? 16장 25절에 비사로 말씀하신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사를 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까 율법을 완성한 것에 대해서는 세상이 다 알고 교회에서 가르치지만 율법의 요구가 무슨 요구로 이루어졌는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8장 4절에는 바울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야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여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어지게 하여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리고 또 아버지께로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예수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중에 오늘 본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말씀했고, 온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제자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기도, 예수께서 하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요구는 무엇인지 설교 다 낱낱이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율법의 요구는 출애굽기에 보면 18장,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만, 지금은 율법의 요구가 있는가 하면, 율법의 요구는 출애굽기에 있는 창세기 18장에 있는 요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치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50명서부터 아브라함하고 여호와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타협을 했죠. 아브라함하고 여호와하고 타협을 했어요.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고 끝난 것인가요? 멸망이 거기서 끝났을까요?
불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성경 예수님은 기록하시기를 요나의 그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불에 대한 심판이 남아있다. 불의 멸망이 남아있다. 그 불의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이 다 되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을 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율법의 요구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마귀는 의인을 찾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의인을 멸망시키려고 찾아다녔지만 마귀는 자기가 의인을 찾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인이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모든 믿는 자를 시험해서 의인처럼 나타난 자가 있으면 다 그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지키는 자 분별해서 율법에 하나만 거쳐도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믿음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시고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불의한 자가 이 땅에 와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의를 심어놓고 불의를 뿌리 내려놓고 불의를 행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 되게 만들어서 다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고 하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율법의 종 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께서 분명하게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은 바 되셨어요. 저주. 왜 저주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아 죽이는 자들은 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리고 그 옆에 강도 2명이 달린 것은 그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아 죽는 것 말고 모든 자가 십자가에 달아 죽지 않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하고 전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켜서 이 세상에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의 5장 17절에는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 아니다. 믿습니까? 맞아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있는 선지자들이 그대로 안 것, 먼저 깨달은 것, 먼저 안 것에 대해서 선포하면 그것을 나도 원한다. 하지만 깨달은 것,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선포해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히브리서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말씀하기를, 원래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신앙하는 자들이 지금 현재 이런 실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교회 오전 예배 1시간 참여하고 안식을 얻을 만한 그런 위안을 얻고 끝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은 당신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는 시내산 주변에 그 시내산에 오르려고
근접만 해도 그가 돌격할까 하나 그들을 쳐서 모두 멸망시킬까 해서 가까이 진입을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보일 때도 뒷꼭지만 보여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면으로 보여주신 분은 우리는 예수님을 앞에서 제자들은 봤고 앞에서 말씀을 직접 들었고 직접 깨달은 자들이 12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나눠주셨는데 살을 나눠주신 것은 우리가 10손가락을 살로 나눠주셨고 2팔을 몸으로 나눠주셨고 온 몸에 팔을 다르고 손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2손과 10손가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2제자인 것입니다. 나의 한 몸이지만 나도 12몸과 마찬가지 12제자와 마찬가지고 12제자가 한 일을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이 내 몸이라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떡을 먹은 제자들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그 먹은 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 2000년 동안 이 신앙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130년이 좀 넘게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됐지만 아직도 두 신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서신 기록된 자가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추정컨대 바울 어조같습니다만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히브리서 7장 18절에는 율법은 폐한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고 완전케 됐다, 완전케 됐어, 싸울 줄만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노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노하는 자마다 지옥에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노하는 게 뭡니까? 성렐로자 아닙니까? 성렐로자. 무슨 율법을 폐했다고 말하면 당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노해서 그걸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했다. 성질만 먼저 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모르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직 선생은 하나이니 오직 랍비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 배우시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과 14절에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12장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때가 11절서부터 읽습니다. 자, 11절에 자 11절이 원래 멜기세덱에 관한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11절에는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 쭉 한 다음에 얘기했습니다만 12절에서 보면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배우라는 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아직도 젖이나 먹으면서 아직도 엄마 품에 있으면서 자기는 믿고 있다고 아직 아니란 신앙을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고 당신의 모친이 밖에서 당신을 만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고 있지만 모친이라고 해서 더 형제들이라고 해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자가 다 형제인데 누가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마음의 뜻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도 아직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히 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어주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은 율법이 폐하기까지 완성을 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폐했는지 무엇을 완성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큰소리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지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자들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각자고 알 자예요. 왜 깨닫지도 못하면서 왜 당신만 다 아는 걸로, 당신들만 다 아는 걸로, 종들이 다 아는 걸로, 목사들은 무슨 신분이고 벼슬인 것처럼 행합니까? 겸손할 줄 알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지만 예수님 겸손은 마귀도 칭찬해 줍니다. 그러나 교만은 마귀도 뭐라 할 뿐만 아니라 마귀도 저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외면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돼요. 복 있는 자들이 왜 복이 있는지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팔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해서 팔복은 우리 입술에 다 외울 수 있습니다. 팔복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무엇이 예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예수님의 뜻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예수님의 계명을 온전히 가르치면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가르치면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중앙교회, 서울중앙교회가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서울중앙교회는 믿을만한, 있을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찾아가면 좋은 교회에서는 감언이사를 많이 하고 달변으로 성도들이 가려운 곳은 긁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해서 마귀의 계명을 행하다가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저희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전도를 얼마나 잘하고 교세 확장을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잉태치 못한 자들은 즐거워할지니라 고르치 못한 자들은 노래할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교세만 확장되어 있다고 다 그들이 천국 자식이냐?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그 많은 자들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회개할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거주 후진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자손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내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10손가락과 2팔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터진 입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텐데 참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도 구약 성경에서 전전하고 있사오니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이 분명합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가운데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주를 율법 가운데 심어서 신명기 28장에 15절 이후에 기록된 저주들이 이 세상에 모두 다 임했는데 그 저주를 여러분 사랑합니까? 그 저주를 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로드 해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모두 다 여호와의 증인이 돼서 여호와께로 가까이 가려고 여호와를 떠난 자들은 또한 저주하고 여호와께로 가까이 온 자들은 율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계명.
율법이라고 성경 구약을 줬다고 해서 성경 구약에 있는 것들이 다 계명입니까? 계명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계명은 아닌 것들이 혼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자, 왜 율법 속에 죽이는 율법을 넣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죽이는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지켜 행하다가 안 지키는 자를 보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들은 유전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온다고 기록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믿고 행하는 일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행하면, 역시 예수님 오셨을 때 간음한 여인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이 여인이 간음한 것을 보고 데려왔으니 당신은 어찌 말하려나이까 묻는 유대인들이 묻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답변하신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를 돌로 치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돌을 모두가 던져놓고 그들은 하나둘 떠나간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간음한 여인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모든 심지어는 예수님을 해방할지라도, 말로 예수님을 해방할지라도 그를 정죄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 그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이라고 하는 계명의 반대말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라는 뜻을 줬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이 죽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후에 21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15절에 말씀하시길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자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마귀가 한 일도 알았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귀가 한 일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게 요한복음 17장 3절 이후에 2절에서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를 알면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는 자기를 참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 시내산에서 땅을 진동하고 시내산에서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두 번이나 받아서 한 번은 깨트려 버리고 한 번은 다시 그것을 온전히 이스라엘들에게 지켜 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상징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풀어헤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풀어도 못해졌는데 1시간 동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 알면 마귀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듣고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회개하도록 만들어주셨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마음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아직 분노가 남아있고 시기 질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개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은
이 사랑이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응이 동그라미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지 않습니까? 영. 그리고 영원한 또 동그라미가 또 하나 더 있으면 원입니다. 원. 그래서 영원 영원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랑을 주셨는데 사랑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돌들고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교회에서도 성도 자리에 앉아서 목사를 판단할 수 있는 이거 말씀을 온전히 전하나 안 전하나 저 신천지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무리들이 몰려 남의 교회에 들어가서 온전히 전하나 안 전하나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잘못 전하나 안 전하나 자기들이 판단하고 그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수직이동하기도 하고 이런 불의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으로 통해서 알아야만 되는데 예수님으로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려면 신약 성경을 읽고 모르면 더 알고 싶으면 기도하고 성령께 구하고 또 선지자들에게 또한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구할 때 찬양 265장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구구절절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또 일단은 재림이십니다만 다시 오순절 동안 오셔서 10일 동안 다시 그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의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아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에게 숨결 호흡을 주신 분은 새로운 성령입니다. 그때 당시까지 말씀하지 못한 것을 요한에게 줬기 때문에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읽는 자, 보는 자. 우리가 성경을 물론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잠깐 듣고 읽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읽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사모하지 마시고 신약 성경을 사모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비사로 다 말씀하셨다가 말씀하시는 중에 비사로 말씀하시지 말고 밝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말씀을 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오순절 다락방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남기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요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이게 모두 7교회에게 다시 편지해서 무슨 교회마다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가를 7교회에게 다시 기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7교회들이 그것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은 교회 오직 빌라델비아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 계시록 22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 앞으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예언입니다.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예언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예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예언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신약 성경에 다시 얘기하기를 사도행전에 말하기를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을 천하만국에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키는 것이 우리가 손과 발로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말씀으로 이미 경륜되어지고 있고 말씀이 계시니라 곧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곧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들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에 마태복음 말씀 너무 신나게 하다 보니까 본문을 잃어버렸네요. 4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50절에 우리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믿는 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온전히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온전히 알아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의 입술로는 이방인을 멸망시키고 저주하고 저주를 부어 서로 죽이도록 만들어서 과거에도 성과 성을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되었고 나라가 나라를 쳤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전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주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잘못된 저주를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서로